우리 인대인해라는 책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함께 그 말씀을 요약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무장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또 복음의 정신을 삶의 기준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들을 올바른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눴죠.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과 믿음은 나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과 행복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삶을 나누기 위함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귀한 진리들을 알아가야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들어 심판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또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렇게 주종관계나 상하의 위치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감싸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사랑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욱더 자유하게 하고 나됨이 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인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못한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이렇게 보면서, 곁에서 보면서 두 분들이 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몸이 연약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마음이 애타는 그런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저렇게 사랑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정말 간절함이 있는 그런 모습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시나 봐요, 오늘 새벽에 전화를 했더니 픽 웃으시더라고요. 내 사랑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서로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깊이 사랑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오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속박하거나 또 우리를 조종하거나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가 가진 약함을 조종하고 내 뜻대로 몰아가고 사람들의 힘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강함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이웃에게 소개하고 자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같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만 교회가 저 자신을 포함하여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인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 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의 죄성을 보고 저 자신의 부족함과 저 자신의 인간됨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교인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볼견되어질 때 이게 교회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어제 노예의 한 교회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 좀 노예 한 정치부에서 모임이 있어서 같이 그 모임에 참석했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제가 돌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서로를 포용하고 또 서로에게 관대하고 서로를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라기보다는 참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아픔을 때로는 이렇게 볼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오시는 삶 속에서 바로 남들을 환대하고 포용하고 관대하게 사셨던 주님인데, 그 주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들에게는 참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돈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관대함이라고 하고, 힘들지 않는 사람이 힘든 사람을 보듬어 주는 것을 포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과 동등하게 되셨고, 심지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와 죄인이 되셨다는 거죠. 이것은 관대도 아니고 포용도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환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외면치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저도 포함해서 늘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만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그런 자들만을 찾아다니죠.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그런 곳에 가지 않습니다. 늘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에게 뭔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있고, 늘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를 포함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약한 자들에 대한 마음을 늘 주님은 놓치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실에 내가 갚음을 받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환대는 늘 언제나 내게 뭔가
줄 수 있는 자들, 베풀 수 있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환대라면,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너희가 그렇게 환대했을 때 너희에게 돌려줄 수 없는 자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환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받기 위해서 베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목사는 더 이 귀한 말씀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디 가서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도서비 주고 또 음식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곳에는 더 자주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줄 수 없고 베풀 수 없는 그곳은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꾼보다 못한 목자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작은 자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저를 포함하여 그렇게 못치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한 것만큼 상대방이 잘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이미 계산적으로 세이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거리와 회당과 그곳에서 금식하고 머리를 풀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영웅이 되어졌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대단한 영웅이 되어졌기에 이미 그들은 세상에서 이미 다 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가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천하하여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면 그들은 너에게 돌려줄 게 없으니까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받지 못한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원수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이유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얻어진 생명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너희도 내 생명을 가진 너희들의 삶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현장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것보다는 저를 향한 것이 더 많죠. 과거에도 신실하지 못했고 충성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주신 자리를 지키지 못한 그런 부족함들이 많이 있죠. 지나고 나면 그때는 더 좋은 것들, 더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들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과연 그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질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길을 걷고 하나님의 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자기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 신실한 자리를 지킨 그곳에게 주시는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움들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을 보죠. 지금은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지만 떠난 그 성도의 부모님이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끝까지 곁에서 지키고 함께하고 그 마지막 임종의 시간까지 그 곁에서 함께했던 그런 간병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그 남편을 세상에 보내고 났을 때 그 신실함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그것이
후회와 그리고 가슴 속에 있는 탄식으로 남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긍지와 자신의 자랑과 그리고 마음의 평강으로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성공이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목적이나 이런 것은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발로 차버리고 내가 성공하는 자리만 된다면 그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불나방처럼 달려가죠. 오늘 교회를 섬기면서도 주의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과정 속에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공급되어지는 곳에서는 열정을 다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에 불편함이 오고 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고 자신의 원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밝혀지게 되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그 모든 열정들이 한순간에 배교와 배신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환대하며 살 때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선호하는 사람들만을 만나는 편협한 만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며 선호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그런 편협한 만남, 그런 만남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약한 자고 힘이 없는 자이지만 그들을 포용하고 관대하고 그들을 환대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 가보면 늘 자기들끼리 모이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들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에서도 여행을 가다 보면 목사님, 이 목사님과 나 같은 숙소 쓰게 해주세요. 이 목사님과 꼭 같이 숙소 쓰게 해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하고만 같은 숙소를 쓰게 해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 임원단들이 해주는 대로 편한 대로 결정해 주시면 제가 잘 어울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인생을 아름답고 더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까 놓고 보면 꼭 자기의 마음하는 사람들만 같은 방을 쓰게 해달라는 사람보다는 임원단에서 결정해주고 결정해주면 그 사람과 잘 어울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삶의 모습들에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편협한 만남과 그리고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다니며 자기들의 그룹을 만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는 깨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은 암적인 존재인 겁니다. 똑같은 세포지만 그것은 우리의 몸을 살리고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죽이는 암과 같은 세포인 겁니다. 그것은 제거해야 되고 그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인 세포들,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되어져야 공동체가 살고 그리고 그런 포용과 관대와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커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움과 그리고 그런 편협한 신앙을 가지면서도 괜찮은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기관을 만들든 구역을 만들든 내가 원하는 사람끼리 평생 동안 어울려 다니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제가 어느 곳에 필요하면 저는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그곳에서 쓰임 받을게요. 목사님 어느 곳에든 넣어주시면 저는 그곳에서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관대함과 그리고
넓은 마음과 환대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도 속이 좁고 그런 모습들이지만 저는 요즘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 김봉도 집사님이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김봉도 집사님이 늘 해주셨습니다. 그냥 우연한 기도이고 지나가는 기도인 것 같은데 놓고 보니까 때로는 필리핀으로도 가고 때로는 베트남에도 가고 강원도에도 가고 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불러서 갈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부족한데 한없이 아웃사이드고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는 사람인데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정말 초라한 사람인데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했겠지만 저는 김봉도 집사님의 기도를 제가 떠올렸습니다. 우리 이창희 장로님을 비롯하여 안상철 집사님 다 그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국에 다니고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는 아니지만 작은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오직 누군가를 환대하거나 누군가를 위하여 마음을 열고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들여본 적이 없는 사람, 오직 자기 한 사람의 만족과 자기 한 사람의 기쁨이 전부가 되어진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준 자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고 부요해지는 일들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과 교회를 통하여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원한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왜 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느냐, 제 마음속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기에 제가 그 책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본질과 원칙이 그러하다는 것을 저 자신이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이기심과 자기 만족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리고 교회에서 줄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다 흡수하고 더 이상 흡수할 것이 없으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또 다른 나의 필요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님처럼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부유하게 할 수 있는 환대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좋은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그런 환대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만이 아닌,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삼영신성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암적인 존재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손상을 입거나 우리 교회가 해침을 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결코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환대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누군가를 위하여 유익을 주는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편협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들끼리만 뜰뜰 먹려 암적인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결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목살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아픔을 겪고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누가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을 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겪은 아픔이 이제 오랫동안 누적되어 이제는 교회의 혈관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커다란 손상을 입은 아픔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속에서 그 아픔을 이용하여 또 다른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우리 이창희 장로님도 계시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우리에게 충분히 무섭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앞서가는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를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생각하고 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목사가 돌아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깊이 돌아보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장로님의 모습을 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얄궂은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또 밀어넣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서로 포용하고 관대하고 환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25년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든 하나님의 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적인 교회로 전환하는 새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2025년에 표를 그렇게 정하고 내년에는 성경적인 교회로 어떻게 하든지 돌아가 보려고 하는, 더 애쓰려고 하는 담임 목사 자신부터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런 교회로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협력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 속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